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B, C, D잖아요.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다. B가 뭘까요? 벌스입니다.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이죠. D는요, 그러면? 다이죠. 됐습니다. 죽음. 다이는 죽는다. 그죠? 됐어.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인데요. 이 C는 무엇일까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C. 이 C가 무엇일까요? 예. 초이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래전 TV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순간의 선택이, 그죠? 기억나시죠? 10년을 잘못한다. 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뭐 냉장고였습니까? TV였습니까? 예. LG전자였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순간의 선택이, 그죠? 정말 그 가전제품을 쓰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10년 동안, 또는 계속 골치를 썩으면서 괴로워하고 왜 그때 이걸 샀지, 이런 답답하고 속상한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말, 동의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분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여러 시인들 가운데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플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그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자주 마주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아주 시적인 감각으로, 뛰어난 감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도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달해 놓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남긴 여러 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노란 숲속에 길이 2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2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오세요? 이런 감수성이 풍부하셔야 가을의 정취도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건데요. 세계적인 명시로 알려져 있는 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은 이 프로스트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요, 또 시인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잦은 병치레로 고생을 하고 있던 20살 그 중반에 지었던 시가 바로 이 가지 않은 길이었죠. 실제로 이 프로스트의 집 앞에는 숲으로 이어지는 2갈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 그는 이 길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사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병치레를 자주 하고 시인으로서 살아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숲길을 걸으면서 프루스트는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더 나은 길이라고 선택하면서 한 길로 선택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어떤 찜찜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갔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미련이 남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이 그게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가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 그거에 대한 미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이런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시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정말 선택을 잘하였다. 정말 이렇게 잘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남을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같은 인생에서 만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그들 앞에 놓여진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세 갈래의 길 앞에서 그 선택의 자리에서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창세기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이 세 사람의 선택을 생각해보고 창세기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총 1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보았고요. 또 야곱의 믿음도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억울하고 분통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그 모든 믿음의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선택입니다. 선택 가운데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세 사람의 선택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는 그 지난 6월부터 살펴보았습니다. 7월 초까지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다 기억나진 않으시죠? 다 잊어먹으셨죠? 사실 그 5주 동안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삶의 장면들이 있고 중요했던 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5개의 사건들만 추려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삶의 자리가 어딘가 살펴보니까 두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지점이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기로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 두 곳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 스토리를 가장 많이 기록할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분량을 차지할까요?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그 삶의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두 번이 언제냐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선택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준비가 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준비해두고 있어,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해주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다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8절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그죠? 만약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왜 다 가르쳐주지도 않아? 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따라오라고 몰아붙여? 나 못 가겠어.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아브라함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기로 그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지점이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도 아브라함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바치라고 하시는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아들 하나 줘놓고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를 통해서 뭐 세상을 복주겠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 하늘의 별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 빼앗아 가면 더 이상은 없는데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아니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8절과 17절에 드러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 이해되지 않을 때, 다 헤아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이상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다 납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하고 변수가 많은 그런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예상치 못한 고비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곤 하십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그런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삶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했더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다 헤아려 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다 버려두고서 고향 땅을 떠날 때, 갈대우를 떠날 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그걸 꺼내놓지 못하고 그날 아침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이 아닌가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운 밤을 보내며 그 다음날 아침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그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것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설적인 세계적인 테너, 3대 테너가 있죠? 누구입니까? 예, 이탈리아 태생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또 스페인 태생의 호세 카르라스, 또 한 사람 더 있죠? 플라시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전설적인 테너이죠. 지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렇게 3대 테너라고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가수가 파바로티 아니겠습니까? 이 오솔레미오 부르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봤었는데 너무나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풍성한 그 성량과 그 감성과 이런 것들이 요즘 같은 가을밤에 어울리는 가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파바로티는 어렸을 때부터 성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바로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육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악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성악가가 되는 길은 성공이 보장되지가 않잖아요.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렇죠? 과연 가정을 건사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드는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노래 연습은 집에서 하면서도 또 학교 가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이 한참 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이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 앞에 의자를 2개 들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의자를 멀찌감치 떼어놓고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들아, 너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있겠니?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앉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파바로티는 깨달음이 생긴 듯 만약 30살까지 자기가 성악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 다시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30살까지만 몇 년간만 성악을 다시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살에 다른 길을 찾아갔죠. 30살에 다시 교사가 되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사랑을 받는 그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 그런 성악가로서 우리에게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의자 2개를 통해서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삶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던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런 선택인 것이죠. 선택. 인생은 언제나 이 선택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내 삶이 이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택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순종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요.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두 번째 선택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야곱의 삶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삶의 자리에서 선택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2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21절에 이 야곱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의 선택이 야곱의 삶에서 있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 21절은요, 창세기 48장의 장면입니다. 이 야곱 역시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 삶의 고비와 역경을 지나왔던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에 대해서는 딱 한 절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 이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에 조금 더 등장하는 야곱의 스토리를 21절 한 절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그의 믿음의 선택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야곱의 그 믿음의 선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순간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주 동안이나 야곱도 살펴봤었는데요. 5주 동안 그 곳곳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5장에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까? 파축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야곱의 모든 그 삶의 스토리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때가 아니고 왜 48장이냐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죠? 자기가 마치 애서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되잖아요. 창세기 27장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28장에 넘어가면요, 이런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깊은 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런 야곱,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 찾아주시죠.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20년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의 사건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곳의 지명이 뭐가 되죠? 분이엘이 되는데, 분이엘. 창세기 32장이 아주 중요한 야복강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황태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져서 그 이름이 이제 한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죠? 이 민족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데, 어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48장은 드림이냐고요? 25장은 27장, 28장은 32장은 어디 가고? 왜 48장의 그 뒷끝마무리에 있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그의 믿음이었다,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창세기 48장이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보다 중요해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32장이, 28장이, 25장이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그의 믿음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중대한 자리들이 있었는데도 왜 유독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들이죠. 그 야곱의 손주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야곱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 본문의 야곱의 이 선택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유언을 남기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손자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축복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입니까? 보통 성경 속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보통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축복할까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축복할까요? 자식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가진 축복의 권리였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보통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었죠. 이삭에게 축복하고요. 이삭이 또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죠. 다윗도 그래서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데, 근데 유독 성경에서 이 장면에서는 야곱이 그 손주들을 불러다 놓고서 축복하는 것이죠. 자, 48장에 지금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 그 손주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요. 정작 그 자신의 12아들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49장에 이어집니다. 그 장면은 따로 있고 그 앞에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주 2명을 축복하는 이 장면, 이들을 왜 축복해주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창세기 48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그랬었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이 손자들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니? 지금 요셉이 자기 두 자녀를 데리고 야곱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이,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를, 장자니까요, 장남이니까 므낫세를 향하도록, 왼손이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요. 자, 왼손을 펴서 장남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라도 손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는 거죠. 엇갈려서 지금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야곱이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향했는데,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이요. 얘가 누군지, 이 녀석이 어떤 녀석, 둘째인지 첫째인지도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야곱이 손을 일부러 엇갈려서, 거동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입니까? 왜 그 둘을 맞바꾸어서 축복했던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때 요셉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고쳐주려고 했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아버지 손을 수정해 놓으려고, 고쳐 놓으려고 그렇게 요셉이 했던 것이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어떻게 해요? 앞세웠다는 것이죠. 이게 의도된 야곱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길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11절에서 야곱의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둘째를 더 앞세우고 장남이 아닌 둘째에게 오른손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축복은 아버지가 줘야 하는데 왜 할아버지가 손주를 축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둘째였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다 알아서 그래서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자신의 주관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후손들을 향한 후에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지고 한 민족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안 된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지나왔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서 형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님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림당하고 모든 거짓말로 속임당하고 외삼촌 그래서 아내가 넷이나 되었잖아요. 사랑하던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에는 그 언니 레아를 줘가지고 그죠? 원치 않는 네 번의 결혼을 했던 거잖아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삶의 모든 여정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지를 깨닫는 삶의 여정들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편안해진 것 같았는데 자식들에게 속지요. 그렇죠? 유다를 앞세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먹고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둘러댄 그 이야기에 속아서 평생을 눈물 지으며 살았던 게 야곱의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쫓고 자기의 판단을 쫓고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하던 그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지금 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 아니죠.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이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그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루신 섭리와 계획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신이 낳은 12아들 그들이 12지파로 세워져서 한 민족으로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손주였던 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선택을 야곱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야곱의 축복을 성취시켜냅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 12지파 안에 12명의 아들들이었는데 12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몇 지파가 될까요? 산수가 되셔야 되는데 12명 가운데 요셉이 빠지면 11명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13지파잖아요. 오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몇 지파라고 배우셨습니까?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로 12를 계승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3지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레위지파가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지파를 각 지파 12지파로 흩어버리시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레위지파를 다 흩어버리시면서 12지파로 다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역할씩을,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레위지파가 흩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이것까지 다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그 손주 둘을 엇갈려 축복할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섭리를 다 이해하고서 축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가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자리씩,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될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엇갈린 축복을, 손주들에게 하는 축복을 야곱이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야곱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그 야곱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의 삶을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더 이상 내 방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삶을 맡겨드리고 그 가정을 맡겨드리기를 야곱이 선택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심의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붙드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 번째 선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믿음의 선택, 누구의 선택입니까? 요셉이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선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은 특이합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평가도 22절 한 절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그죠?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할 때, 또 누명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삶의 고비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 맡은 간원에, 술 맡은 간원에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요셉의 삶도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숨질 때 그 마지막 장면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삶의 고비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죠? 순결함으로 살아내고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를 감당했던 이런 자리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지금 요셉의 마지막 숨질 때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이 믿음이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마지막 때, 보십시오. 이제 기력이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합니다. 어디를 떠날까요?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떠날 것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명령했을까요?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애굽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야 한다.
반드시 내 유골을 챙겨서 떠나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골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남겨져 있는 그 유골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먼지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뼈인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그 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까? 여기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하였다. 분명히 그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 약속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하면서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챙겨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것이죠. 이 욥의 어떤 믿음의 선택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요셉의 선택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목이 마지막 대목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애굽에 얹혀 살러 내려와 있지만, 기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애굽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유언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 25절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 대목을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엄청난 인물이었습니까? 신과같이 여겨지던 그 파라오 다음가는, 버금가는 이인자로서 모든 권세와 영화와, 그죠? 부귀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만 그렇게 누렸을까요? 그의 형제들이 다 그 주변에서 함께 이 복을 누리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430년 지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종살이, 노예살이 너무나 괴로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당대 요셉 때의 그 삶은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던 요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영원히 눌러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으로 요셉이 믿음의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요셉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붙잡았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니죠.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나타내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택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사르트르의 그 말 가운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오늘 다른 C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이에 있는 선택인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어야 하는가? 크라이스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분의 작정하신 것 섭리를 선택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